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은요, 형이하학적인 인간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언어인데, 이건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인간은 본능적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쾌락, 욕망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이하학적인 인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면 상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하다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남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형이하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며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많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또 도덕과 윤리를 나타내는 모습이 누구에서 찾을 수 있냐? 롯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롯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제지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에 놓여져 있는 그들 사회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딸들을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것,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간은 영적인 인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보여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때로는 형이 하학적인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물질과 쾌락과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덕과 윤리에 너무 집착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신앙의 깊은 내면을 통찰하면서 참다운 신앙생활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이클처럼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면서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저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 또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데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쫙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통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참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있는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형이 하학적인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물질적 본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라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측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은요, 여러분, 형이 하학적인 모습을 바울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형이 상학적인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딱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가? 거기에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과 22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고 23절에서 세 번째 이유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와 달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오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해와 달과 별을 보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바위가 막 깎이고 깎아서 바늘이 되나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늘이 계속 변화해서 동물로 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진화론의 문제가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창조론을 우리는 깊이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알게끔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연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연의 계시를 왜 그렇게 만들어냈냐면, 용어를 왜 그렇게 만들어냈냐면, 자연의 계시는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첫 번째는요, 전문적인 요용을 해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득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득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존하는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또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외국에서는 막 일을 진행하다가 깜짝 놀라면 외국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오마이갓,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잘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왜 그걸 갖춥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라도 찾고 싶은 신적인 요소를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803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대구에 가면. 그 803 정상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미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부처의 모습이 있죠. 그것을 바위를 암각해서 딱 놓았는데요, 수능이 되면 한 10,000명 이상이 거기 모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803을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10,000명이 올라가면 12시간 걸립니다. 12시간.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불공들이죠. 돈 들이고 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신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쯤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것은 사후세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죽음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요, 죽음이라는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사후 세계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조차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인간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반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에는 뭐가 많냐면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덥습니다. 예?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그 빈살만이 거기에다가 뭘 만드냐고 하면 스키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 사막 한가운데다가 스키장을 만들겠대요. 이야, 대단한 프로젝트죠. 그것을 우리나라 삼성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스키장을 안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겨울만 되면 어때요? 탈 수 있어요. 네? 겨울만 되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 속에서 또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시사철 우리나라는 변화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그만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우리는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보면 KBS 1에서요. 동물의 왕국 하면 거기 많이 봅니다. 근데 왜 보냐? 거기를 보면 자연의 신비가 나와요. 자연의 신비.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게리 토마스가 쓴 이 자연 뭡니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번에 영성의 대학자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성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의 영성입니다. 자연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나무를 보면서, 네? 또 이 하늘을 보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게리 토마스가 말하는 가장 우선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연주의 영성을 어때요?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자신의 이 창조를 또 자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뭘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주의 영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구나, 이걸 어때요?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하늘과 땅과의 사이죠. 그 궁창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날은 누구에게 말한다? 나에게 말한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밤은 뭘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밤에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한 사역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자연의 섭리를 인간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엊그제도 봤는데 이야, 바다의 세계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또 상어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와, 상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상어의 이빨을 잘 봤거든요. 와, 이가요, 보통 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가 밖으로 나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어 이빨은 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물고기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빨이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끼어버리죠. 못 나옵니다. 상어가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과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위대성을 하나님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태양에 견줄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끔씩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어냈다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예? 그러나 태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언제까지 불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나요? 태양이 언제 없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태양이 어떻게 돼요? 불빛을 이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어려워하십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태양은 계속 어때요? 탈 수밖에 없어요. 그 태양을 끌려고 인간이 노력을 해도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절과 22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고 교육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번에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차를 산 것으로 딱 끝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싼 차 사면 어떻게 하죠? 차 샀다고 뭐 하죠? 고사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뭐 일반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대학교에 가면 수많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계에 가보면 그 장비 하나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거 딱 사고 나면 항상 뭐예요? 제사 지냅니다. 왜 제사 지냅니까? 예? 오래 사용하라고. 그런데 그 지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물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생명이 있습니까? 기계에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생명력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곳에 절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 다른 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인식해 갈 수가 있어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경배하면서 신앙으로 바꿔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샤머니즘과 범신론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에 맞는 것들을 다 채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죠?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에는요, 우상이 약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8만 개가. 8만 개가 넘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가면, 각 집에 가보면 우상이 어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경제력이 뛰어나다 그러고요. 그렇게 잘 산다 그러고. 세계 열강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던 일본이라는 그 나라인데, 그들이 점점 우상의 타락으로, 우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왜 일본이 가라앉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일본이 어때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약 3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안 들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의 현실. 왜 그럴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인간은 현실 세계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값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서울에서 집 하나 못 사겠네? 그러나 집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얼씨구나 좋다.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니 얼마나 좋아. 나 돈 벌었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관심이 가는 것은 큰 집중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데 저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소설이 있잖아요. 소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도요, 신참이 있고 고참이 있대요. 이 소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참 마귀는 웜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참 마귀가 어떤 내용을 딱 써놓았냐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참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겠지. 그랬더니 고참 마귀가요, 그 신참 마귀의 볼따구를 팍 때리는 겁니다. 왜 때렸냐? 네가 하는 그 전쟁의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 마귀가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가장 마귀가 결정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돈을 많이 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된대. 왜? 돈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참마귀가 고참마귀한테 좋은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꽁트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요, 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종교율이 어때요? 기독교의 전파율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IMF 때는 어려웠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종교율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율이 훨씬 나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윤택해지고 삶에 대해서 이 편안한 생활을 가니까 점점 복음의 전파율은 어땠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약 40년 동안 157개나 되는 그 미자립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딱 말씀하시는 것 중에 157개의 교회 중에 그렇게 섬겼는데 1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는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립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이나 끝이나 변동 없이 그 자리에서 맴돌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요,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의 경험은 과거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과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은 후에 200년 동안 복음의 전파율은 거의 제로였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있은 후에 복음의 전파율도 높을 거다, 낮을 거다? 낮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 흑사병이 있을 때에 그러면 다 복음을 진전시키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시대의 변화를 분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일하신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딱 찝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코로나의 위기가 곧 뭐가 되더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찰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써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에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진노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바람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비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지만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단지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왔을 때 나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저지를 당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시는데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표현해 버립니까? 사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6년 넘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